에스겔 6장.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며 심판을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들, 계곡과 산골짜기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속에 있는 산당들을 부수겠다. 너희의 제단을 부수고 향 피우는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우상들 앞에서 너희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들을 그 우상들 앞에 늘어놓고 너희의 뼈들을 제단 둘레에 흩어 놓겠다. 너희가 사는 마을들이 모두 황무지가 될 것이며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폐허가 될 것이다. 제단은 무너지고 너희의 우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향 피우는 제단도 파괴되고 너희가 만든 장식품들도 하나같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 백성은 죽어 너희 산중에 쓰러질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는 남겨두겠다. 칼로 피해 살아남은 사람은 외국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잡혀간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고 나를 저버리고 간음하는 마음과 우상을 따르는 육정이 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악한 짓들에 대해 스스로 구역질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이고 하고 소리 질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죄와 구역질 나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과 굶주림과 병으로 죽을 것이다. 멀리 있는 자는 병에 걸려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전쟁으로 죽고 병이나 칼을 피한 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이처럼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붓겠다. 그들의 시체가 제단 주변 우상들 사이에 높은 언덕과 산꼭대기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잎이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와 그들이 향을 피우는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곳이 널려 있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내리칠 것이며 사막에서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7장.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노라. 끝이 왔다. 이 땅에 종말이 왔다. 너에게 종말이 왔으니 내 분노를 쏟아붓고 너희가 한 행동에 따라 심판하겠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동들에 대해 갚아주겠다. 너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거나 봐주지 않겠다. 너희가 행동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고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짓을 심판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앙이다. 무서운 재앙이 닥쳐온다.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다. 너희는 끝장이다. 종말이 왔다. 불행이 너에게 닥쳤다. 불행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기쁨 대신에 비명소리가 산 위에서 들려올 것이다. 내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아 부을 것이며 너희에 대해 크게 화를 낼 것이다. 너희가 한 행동에 따라 심판하고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동들에 대해 갚아주겠다.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거나 봐주지 않고 너희가 한 행동에 따라 갚겠다. 너희들 가운데 저지른 역겨운 행동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를 치는 이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라,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날이 온 것이다. 재앙이 입이 나고 심판의 막대기에 싹이 트고 오만함이 무성하게 되었구나. 폭력이 난무하자 심판의 막대기가 악한 자들을 내리친다. 이 백성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사람도 재물도 기중품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었고 그날이 왔다. 무엇을 샀다고 기뻐하지 말고 팔았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내 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기 때문이다. 땅을 사고 판 사람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땅을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백성에게 보여준 환상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 때문에 아무도 제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나팔을 불고 전쟁 준비를 다 마쳤어도 아무도 전쟁에 나갈 수 없을 것이니 이는 내 분노를 모든 백성에게 쏟았기 때문이다. 성 밖에는 칼이 있고 성 안에는 질병과 굶주림이 있으니 들에 있는 사람은 칼에 맞아 죽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살아남아 피한 사람은 모두 산 위에서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 것이다.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물처럼 흐느적댈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 떨며 굵은 베옷을 거칠 것이다. 사람마다 수치를 느끼고 머리마다 대머리가 될 것이다. 은과 금을 쓰레기같이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분노하시는 날에 금과 은이 그들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돈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을 죄에 빠뜨렸다. 그들은 아름다운 보석을 자랑하였고 그것으로 주님이 미워하시는 우상과 더러운 형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들을 혐오스러운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전국에게 전리품으로 주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약탈품으로 주어 더럽히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은밀한 저수를 더럽히고 도둑들이 들어와 그곳을 더럽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내 얼굴을 돌이킬 것이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흔하고 마을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악독한 나라들을 불러와 이 땅 백성의 집들과 재산들을 차지하도록 하겠고 부자들의 교만을 꺾으며 그들의 신당을 더럽힐 것이다. 재앙을 당하였을 때 평안을 바라지만 평안은 없을 것이다. 재앙에 재앙이 잇따르며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 때 그들이 예언자에게서 계시를 구하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제장에게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고 장로들에게서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왕이 통곡할 것이며 신하들은 절망의 옷을 입으며 백성들의 손은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으며 그들이 한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8장. (6년) 엿새째 달 5일에 유다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허리 아래쪽은 불과 같고 허리 위쪽은 불에 달군 쇠처럼 빛났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더니 내 머리털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입구에 내려놓았는데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이전에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북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내가 북쪽을 바라보았더니 북문 쪽에는 제단이 있었고 문 입구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의 더러운 짓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뜰 입구로 가셨다.
내가 그곳에서 보니 벽에 구멍이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지금 이 벽을 파보아라. 그래서 내가 벽을 팠더니 문 하나가 나타났다. 주님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곳에서 들어가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하고 악한 일들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았더니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징그러운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들이 온통 벽면에 그려져 있었다. 그림들 앞에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서 있었는데 사반의 아들 아야시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향로를 들고 있었고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어두운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 있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하지 않더냐?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그들이 이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시 나를 성전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여자들이 그곳에 앉아서 단무스실을 위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것을 보았느냐? 이제 이보다 더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나를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성전 입구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보았느냐? 유다 백성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저 더러운 짓들을 하찮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온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고 계속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심지어 코에 나뭇가지를 대며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다. 에스겔 9장. 주님께서 내 귀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성을 심판할 사람들아, 손에 무기를 들고 가까이 오너라. 그러자 북쪽으로 향한 우입문 쪽에서 6사람이 나왔는데 각 사람마다 손에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칼을 쓰는 도구를 차고 있었다. 그들은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다. 그러자 지금까지도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 밖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 쓰는 도구를 찬 사람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운 일 때문에 한숨지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놓아라. 주님께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남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모시옷을 입은 사람 뒤를 따라 성 안을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라.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마라. 노인이나 청년이나 처녀나 아이들이나 부녀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전을 더럽히고 사람들의 시체로 뜰을 가득 채워라. 이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백성을 죽이고 있는 동안 나는 홀로 남아 있었다. 땅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었다. 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해 이처럼 진노를 쏟아 부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마다 다 죽으시렵니까?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 크다. 땅은 살인자들이 흘린 피로 가득하고 성은 온통 불법투성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시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대로 돌려주겠다.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 쓰는 도구를 찬 사람이 주님께 보고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에스겔 10장. 내가 보니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의 머리 위로 창공이 있었고 그 위로 청홍으로 된
보좌 같은 것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생물들 사이에 있는 숯불을 2손 가득 움켜쥐고 이 성 위에 뿌려라. 그는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구름이 안뜰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니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 차고 뜰은 여호와의 영광에서 비치는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그룹들의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뜰까지 들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바퀴 사이 곧 2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들어가 바퀴 옆에 섰다.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고 불을 집어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넘겨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때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었는데 각 그룹 곁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고 그 바퀴의 모양은 녹주석 같았다. 4바퀴의 모양은 다 똑같았는데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에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오직 머리가 있는 쪽으로만 움직였다. 등과 손과 날개를 포함하여 그룹들의 온몸은 마치 4바퀴 눈이 가득 달려있듯이 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가 바퀴의 이름을 도는 것이라고 불렀다. 그룹들은 각각 4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2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의 얼굴이었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셋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었고 넷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룹들이 위로 날아 올랐다. 그들은 내가 그말 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이자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움직였고 그룹들이 땅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자 바퀴들도 그 곁에 떠나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올라가면 바퀴들도 올라갔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자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올라갔다. 그룹들이 여호와의 성전 동문 입구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들은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었던 생물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2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 생물은 얼굴이 4이었고 날개가 4이었으며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 모습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으며 각 생물들은 앞을 향하여 곧게 움직였다.